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살피시고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에 물들고 죄악의 나라를 섬겼을 그때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었으며 영원한 하늘의 성을 갖도록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언제나 이 은혜를 간직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찬양부터 영광을 돌려없는 찬양 체험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의 힘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음성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 라는 말을 하죠. 독일의 이 가곡인 어린이의 요술불필이라는 그런 중에 한 노래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높은 지성의 찬양이라는 곡이 있는데 굉장히 참 어떤 곡일까? 노래 소개를 듣고 들어보니까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습니다. 뻐꾸기와 나이팅게일이 산속에서 서로 노래 시합을 했습니다. 누가 더 노래를 잘 부르나? 그랬더니 당나귀가 나서서 내가 심사위원 될게. 왜냐하면 나는 귀가 크잖아. 그러니까 모든 소리를 다 들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듣고 누가 더 노래 잘하는지 판단해 주겠다. 나섰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나이팅게일이 맑고 곱고 아주 현란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뻐꾸기도 노래를 불렀죠.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나귀가 심사평을 합니다. 나이팅게일의 노래는 참 잘 불렀는데 너무 복잡해서 뭘 부르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내렸고요. 뻐꾸기를 들으니 아주 화음도 많고 박자가 맞더라. 뻐꾸 이러면서 뻐꾸기가 잘 불렀다. 그래서 평을 뻐꾸기가 잘 부른 것은 내 높은 지성을 가지고 감히 선언을 하건데 뻐꾸기가 1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나귀는 뻐꾸기처럼 이야 하면서 이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이 노래를 들어오면 나이팅게일의 맑은 음성도 들리고 뻐꾸기의 뻐꾹 소리 들리고 그리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막귀를 가졌으면서도 자기 흥에 겨워하는 이 당나귀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조금 고민했습니다. 먼저 들어드리고 할까? 이게 독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귀가 있다고 귀가 크다고 잘 듣는 건 아니구나. 막귀도 귀는 아름답고 이쁩니다. 그런 면에서 스스로 높은 지성을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저 자기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만 것을 알게 하는 우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우리가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 중에 맨 마지막 말씀 8절에 마지막에 예수님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보통 그냥 말하시는 게 아니라 외치시면서 아주 강조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들을 귀가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근데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당나귀처럼 귀가 큰 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큰 귀를 가졌다 하더라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전에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귀는 있지만 그냥 듣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는 경우도 있죠. 뭐 예배 중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사실 딴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들으면서도 저게 뭔 소리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면 들어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나 또 요한계시를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13번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저 귀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들린다는 것만 충분한 게 아니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들을 귀가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나이팅게일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복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참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과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늘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이리 가라 저기가 옳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이사야 30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오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양떼들이 앞으로 막 가는데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좌로 가거나 혹은 우로 치우치면 뒤에 있는 목자가 어떡합니까? 글로 가야만 안 되지, 일로 가야지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안내하고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떼들이 과연 그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길을 잃지 않고 과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는 그 음성을 늘 들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바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겠죠. 대개 보면 듣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관심으로 그냥 뭐 또 그 소리 하나 보다 하고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듣기는 들었지만 금세 잊어버리죠. 할 일이 많으니까.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건 뭐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니까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고의로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정한 길, 내가 가기를 원하는 길, 그 길을 매일같이 걸어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1절 이렇게 되죠.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좀 들으라. 좀 들을 귀를 좀 갖고 제대로 들어서 제대로 아름답고 바른 삶을 살아라. 이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한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뭔 소리야? 도대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 참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하나도 흘려보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아까 그 말씀하신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비유보다 가장 명확하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해석해 주셨죠. 12절 보면 이렇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일이 있을 텐데, 귀로 듣고 마음으로 내리기 전에 누가 뺏어간다고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홀라당 마귀가 새가 씨앗을 먹듯이 확 뺏어갔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뺏어갔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보면 자세히 보면 말씀을
밭에 뿌렸는데 그 밭이 뭔가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다. 마음이 바로 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말씀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야 할 그 밭,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떤 밭은 100배까지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어떤 밭은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은 여기에 있어서 이 마음을 강조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가 자라는 데는 사실 많은 게 필요합니다. 햇빛도 필요하죠. 또 바람도 불고요. 또 비도 와야죠. 이런 모든 조건이 똑같은 상태라면 그 다음에 문제가 뭐겠습니까? 씨도 똑같습니다. 씨도 바람도 햇빛도 모든 환경이 똑같다고 한다면 문제는 밭이죠. 밭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좋은 밭에 떨어지면 15절이니까 좋은 밭에 떨어지면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그 좋은 밭이 뭔가? 그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밭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박는 마음, 여기에 예수님의 강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크고 중요한 아주 열매를 맺는 데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들으시는 귀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잠언서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지식을 누가 얻는가? 생명의 지식,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누가 얻는가?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이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이 곧 지혜로운 자의 귀이죠. 명철한 자의 마음, 곧 지혜로운 자의 귀. 귀가 법인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들을 수 있는 귀 통해서 바로 명철한 자의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도 마음과 굉장히 듣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내 마음이 꽉 닫혀 있고 완고하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가짜뉴스가 팽배한데 유튜브만 보고 그렇게 봤던 사람은 더 이상 토론도 되지 않죠. 딱 굳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내 생각으로 꽉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또 말하는 사람의 신뢰에 대한 신뢰도 문제입니다. 저 사람 말은 콩으로 매주서도 안 믿어. 이런 사람이라면 어떤 말도 들려오지 않겠죠. 반면에 야, 저 사람은 콩으로 뭐 할 수 있죠? 콩으로 팥죽을 써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말이든지 내가 들으려 하고 그 말을 들으면 내 마음까지 내려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열매를 못 맺는가? 바로 우리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뭔가? 이 마음밭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탄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하고 교만하기 쉽고 감정에 휘둘리고 유혹받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방해해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길가에 있는 밭과 같이 단단하고 완고한 마음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자마자 마치 새가 씨를 먹지 직접적으로 빼앗아 버리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도록.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많은 논쟁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설교하실 때에도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는 편견 때문에, 내가 믿어왔던 전통 때문에 예수님과 늘 논쟁하고 싸우고 조금도 받으려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과연 누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이렇게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 안에는 바로 마귀의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바위에 있는 밭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아 참 그래 맞아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탄 여러 가지 시련이나 어려움을 주어서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강하고 또 아주 끈질깁니까? 가끔 가다 보면 어떻게 저런 데서 식물이 자랄까? 뭐 콘크리트 바닥 같은 데도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씨앗의 생명력은 너무나 강한데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곳에서 아무리 험한 환경에도 견뎌내면 생명을 지킬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말씀을 참 기쁘게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련이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도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외부의 환경이 어렵다.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아까도 본 것처럼 자기의 어떤 힘이라면 어떤 생명력이라면 콘크리트에서도 생명을 낳을 수 있지만 그렇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외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고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회의가 되고 그래서 많은 시련 혹은 작은 시련일지라도 그저 포기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때까지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것을 겪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이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하고 시련이 와도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받을 영광, 만약 식물로 말한다면 내가 앞으로 맺어질 수많은 백배의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지 시련도 있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사탄이 주는 그 시련도 능히 이겨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탄은 마음에 들어가서 이제 막 뿌리를 내려고 하는 그때에도 방해합니다. 마치 가시 떨기의 밭과 같이 각종 다양한 잡초를 함께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는 것이죠. 이생의 염려, 재물 그리고 향락 이런 유혹들로 해서 그 마음에 이제 뿌리 내려서 좀 잘 자라가 싶은데 잡초가 와서 막는 거지만 여러분 좋은 밭은 뭐 특별히 좋은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견뎌내는 게 좋은 밭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잡초가 무성할 때 그것을 뽑아내는 것 그게 바로 좋은 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리 그 안에 사탄의 소리도 있고 여러 음성들을 다 듣고 그것들도 저마다 열매를 맺겠다고 내 마음에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열매를 맺을까를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음성을 제거하고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잡초를 솎아내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엉클어져서 각종 잡초가 오고 그런 마음으로 아무런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떤 사탄의 활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사탄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활동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쓴 것이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영국의 한 노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책을 보다가 신에 관한 복음에 관한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지?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그 순간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음성을 말합니다. 야 지금 점심시간인데 지금 뭘 그렇게 생각해? 빨리 가서 밥 먹자. 노신사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잠시 멈추고 밥부터 먹어야겠다 싶어서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먹는데 또 갑자기 아까 했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과연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 날 죽으셨는지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감동이 일어나려고 할 때 다시 사탄이 마음속에 말합니다. 야, 밥 먹으면서 골치 아프게 무슨 생각을 해? 빨리 식사부터 끝내고 하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식사를 끝내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보려고 하는데 사탄이 마음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빨리 집에 가서 그걸 처리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노신사는 밖으로 나가서 버스를 탑니다. 그래서 좌석에 앉아서 여느 때처럼 다시 신문을 보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자극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어 경험해보지 못한 것처럼, 늘 그래왔던 것처럼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뒤에서 사탄은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듯하죠. 이런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곳에서는 우리 일생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무엇을 듣고 사는지 스스로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 마지막 우리 누가복음 8장 18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는 다채롭고 다양한 사탄의 방해의 공작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그 공작은 갈수록 더 심해지겠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면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라. 그러니까 사탄의 공작은 갈수록 심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삼가야 된다. 듣는 것을 삼가라. 들을 귀는 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들을 수 있는 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우리가 이 밭이라고 하니까 고정된 걸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 종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밭은 고정적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유동적이죠. 아침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같습니까? 오늘 지금 생각과 저녁의 마음이 같을까요? 내가 어릴 때 마음과 지금 마음이 같습니까? 밭이 만약 마음을 의미한다면 그 마음은 항상 움직일 수 있는 유동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보면 처음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게 되죠. 열왕기상 1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솔로몬처럼 성전을 짓지요. 더 수많은 우리가 1천 번제를 드리죠. 얼마나 많은 참 주님 앞에 헌신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다마는 하나님께로 향한 듣는 길을 멈추고 사람들의 말, 수많은 세속적인 말, 그 말을 들어갈 때 솔로몬의 마음도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변화된 은혜받은 마음, 이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사탄의 유혹, 방해 물리치고 그 마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이 때로는 좋은 밭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길가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돌짝밭에 있는 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덤불로 무서운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순수하고 선하고 좋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단단하고 무거운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살게 하신 이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보존하지 못하고 때때로 우리의 귀가 세상을 향해 사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면 변화되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송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사탄이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이 그 마음에 떠왔더니 그 마음에 굴복하고 유혹을 받고 결국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가 되었던 것을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듣는가 상관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듣고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갖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내가 그런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언제나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갖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더 여러 가지 방해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 그런 사탄의 비계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날개 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듣는 귀를 우리 모두 이렇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